치유 18번째, 조금 몇 번, 한 두세 번 남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신뢰로, 빠른 시간에 마치고 또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을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18번째, 치유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치유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뜻은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강건, 영어 성경은 헬스라고 해요. 헬시.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성령의 감동된,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이죠. 그러한 바람을 요한 사도가 썼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역에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건강이라고 번역했군요. 자, 그 다음에 또 건강을 표현하는,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도 건강, 흠없는 거, 혼도 흠없고 건강하고, 또 몸도 흠없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도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건강하세요. 제일 많이 인사하잖아요.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지만 장기간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치유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해서 장애물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세 번 했어요. 치유의 장애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질병에 맞는 그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 기도는 하지만 엉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진단과 실행 때문에, 이건 축사인지 아니면 내적 치유인지 외적 치유인지 혹은 병원 치유인지 아니면 일단 급하게 응급 소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맞는 진단과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학적 치료나 의약품을 거부하는 경우, 그 약 안 먹는 거죠. 병원 안 간다. 나는 병원 안 가. 대단한 믿음이지만 또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열심, 내 믿음, 내 감정으로 나는 그렇게 합니다 했을 때는 심하게 어려운 경우, 심하게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는 예를 들어서 뭐가 약하면 그런 음식을 좀 먹어라. 설탕을 끊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지 마.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당근이 좋다면 당근을 먹게 하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면 뭐 약이나 그런 거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치유받는 시간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 치유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때에 치유받을 것이라고 그 시기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치유가 그 시기에 일어나지 않으면 혼란과 낙심할 때가 있다. 그냥 되게 기도하면 내 이 작정 기도가 끝나면 낫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안 나는 경우가 있죠. 또 누구한테 기도 받으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대단한 능력이라 그러고 그 강사 목사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는데 이 병은 나을 것이다 하고 기도 받았는데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사역자 5명 받았는데 아직 안 났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나을 거리라 하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그러한 낙심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의 질병은 점진적으로 치유된다 그랬어요. 기도받는데 당장 안 나으니까 뭐 일어나 걸으세요, 뛰어보세요,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치유 집회 때, 기적 집회 때. 근데 나는 통증이 계속 있다,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건 하나도 소용없고 기도받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점차적으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분류했습니다. 즉각 나는 것을 미러클, 기적, 그 능력, 미러클 크루세이드, 베니 목사님은 능력, 바로 낫는 거지만 치유는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나은 쪽으로 가서 조금 기간이 걸려서 며칠, 뭐 이렇게 그 다음날 아니면 그렇게 굉장히 고열인데 기도했더니 계속 고열이에요. 40일 또 42도에 안 나는구나. 기도도 소용없다 하지 마시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왔기 때문에 믿습니다. 날 줄은 믿습니다 하고 낫게 해준 줄 믿습니다 하고 아직 42도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기온이 딱 36.5도로 딱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42도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36.5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뿌리를 치워줬는데 남은 그 전제랄까 영향이 남아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사람의 질병은 기도했으나 혹은 받았으나 육체적으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 고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감동적인 그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가장 20, 30년 전에 가장 뛰어난 치유사증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도 많이 성장시켰고 많은 지교도 세웠어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61살, 62살 때. 근데 그 영국에 또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친분이 가까웠는데 너무 또 그분이 치유,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 능력 전도라는 책도 썼는데 그분하고 굉장히 친구 관계에서 그분이 암으로 누워있다니까 그분이 우리 갑시다. 가서 기도해 줍시다 하고 영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전세기 비행기 하나 빌려서 150몇 명 하여튼 많이 가서 병원에서 기도해 줬대. 기도해 줬는데 정말 그 방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막 전부 뜨거워졌대요. 되게 임재가 느껴지고 뜨거워지면 낫잖아요. 그죠? 근데 뜨겁고 잔데 결국은 안 났어요. 좀 이따 천국 갔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죠? 하나님 뜻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역사가 아무리 썰렁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건데 분명히 충만했거든요. 뜨거웠거든요. 근데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갔죠. 뭐 다른 거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자, 9번째, 치유가 도가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에서 치유가 잘 일어나도 어떤 사람 영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치유사역자는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잘 낫게 하는 경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뼈가 맞춰지고 펴지고 이런. 그래서 뭐 피터 와그너 목사입니다. 자기도 치유사를 하는데 뼈를 낫게 하고 뼈가 길어지고 손발이 길어져서 딱 맞으니까 뭐 디스크가 없어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낫는 거예요. 뼈를 잘 낫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장질환 또 암 잘 고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도 소아과 내과 뭐 그죠 흉부내과 뭐 여러 가지 정형외과 뭐 있듯이 모든 분야가 아니라 어떤 분야가 더 잘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 방면을 잘 낫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되게 위장이 아파서 위암
나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위장을 많이 고쳐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문제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해결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 보고 외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책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원리,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떤 사람은 정신병 잘 낫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축사, 귀신 들린 거 잘 낫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가면 더 낫겠죠. 모든 사람이 다 축사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또 어떤 사역자는 마음, 신경, 정신 문제에 더 역사가 일어나지만 육체 자체의 문제로 인한 질병은 치유의 열매를 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더 잘 치유하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역자가 어떤 사람의 기도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적합한 다른 치유 사역자에게 기도를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경우가 있다. 그죠? 근데 치유 사역자 입장에서 나는 예전에 많은 치유의 열매 결과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해서 안 나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나왔으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안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보냅시다. 내가 안 돼. 근데 그 의사들이 더 겸손해. 의사들은 안 나오면 다른 병원 가라, 큰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띄워줄 테니 뭐 소견서 쓸 테니까 딴 데 보내요. 근데 치유사역들은 자존심 상한다. 계속 붙들어놓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지 말고 어떤 분야는 그분이 잘할 수 있어요. 그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잘하니까 소견서 안 띄워줘도 돼요. 가서 추천만 해주세요. 거기 가서 기도받는 것도 좋죠.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기도하고 또 다른 분 통해서 기도해서 받아서 치유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 나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용한다는 거. 꼭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능력자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의사가 또 겸손한 게 그 병원 가면 꼭 그렇게 써놨어요. 어떤 기독교 그죠?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액자에다가. 얼마나 겸손해. 근데 나는 낫게 한다. 능력자다. 대단한 치유사역자는 그런 자부심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일본말로 쇼부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 안 돼. 그러지 않고 나는 기도하지만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했는데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내가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뭐 자존심 상하고 또 기분 좋았다가 낙심됐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손 얹는 것이고 사랑으로 손 얹습니다.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안 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낫게 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혹시 안 날 수 있으니까 안 나면 나는 안 되는 오늘은 안 된다 할 수 있고 또 여러 번 오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또 기도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자가 치유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 때 좌절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존심, 나보다 누가 더 세다고 인정받으면 나 자존심 상해, 나 못 견뎌 그러지 마시고 나도 치유하지만 저 사람도 더 치유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10번째, 사회적 환경, 관계 등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도 중요하고 부부관계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중요하고 형제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관계가 망가지고 반목과 갈등, 미움, 다투는 관계를
될 때 그것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심해지면 오래가면 육체로, 그죠? 육체 문제에 몸이 약해지거나 아프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심지어 그냥 상담학 공부해 보면 매 맞는 아내가 아직도 많아요. 남자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맞는 걸 통해서 그렇게 심하게 안 맞았기 때문에 조금 아프지만 마음의 병이 걸려서, 맞는 건 팔다리에 맞았는데 병은 위장병, 무슨 병, 딴 거 걸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그 충격이. 그러므로 항상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중요하고요. 또 직장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내가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요. 직장 스트레스 상당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직장 상사가 횡령하는데 참여하도록 자꾸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기독교인인데 교회 무슨 안수 집사인데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떠밀려서 하는 경우는 같이 공범죄가 됐으니까 또 계속 하게 돼. 또 하자 그러면 또 그것도 괴로운 일이죠. 직장 생활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병 자체, 그 육체적인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고 오늘 이 경우처럼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병으로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내가 늘 이해와 쓰는 경우,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이 관절염, 그래서 관절을 해서 다리가 굽혀지고 안 펴져서 관절을 붙잡고 막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가정에서 너무 그냥 호랑이 같은 남편이 윽박 지르는 그 소리 속에 달달달달 떨면 살았어. 꼼짝 뭐 이렇게. 남편은 그냥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겼어. 여자분은 토끼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늑대와 토끼가 사는 거야. 그럼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토끼같이 살았어. 그게 오래되니까 어떨까요? 너무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관절로 타져 내려가서 무릎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이런 경우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다든지 상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죠. 안 믿는 남편하고 산다. 예를 들어서 또 안 믿는 그 나쁜 회사에 근무한다. 또 그 직장 나올 수도 없고.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행해지고, 그렇게 행한 거기에 있자니 그렇고 나오자니 그렇고, 이런 경우 또 괴로움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육체적 치유를 기도하는 것은 그 효과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올바른 가족관계 회복하는 것이 치유를 위한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평안한 가정, 사랑의 가정, 서로를 위해주는 가정, 서로 섬겨 도움이 되어 주려는 가정,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모임, 단체. 대개 사람들 어디서 상처를 받습니까? 어디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 않죠.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가족, 특별히 가족한테 많이 받고요. 가까운 사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을, 그래서 아프면 기다리다 치유해주고, 또 재발하니까 또 기대해주고 하는 게 낫습니까? 그 잘못된 관계를 시정시켜주는 게 낫겠습니까? 관계를 바로 잡아주고, 아니면 그 관계가 해결 안 되면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고 지혜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는 장기를 봐야 되겠죠? 장기간 봐서 이런 경우는 그 관계 개선, 또 관계가 개선 안 되고 장기간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으면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서 이겨낼 수 있게 해야 병도 조금씩 좋아지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국 8, 9, 10
치유받는 시간, 나는 이럴 때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낳는 경우도 있다는 거.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치유도 그 시간에 맞춰서 낳게 될 것입니다. 또 9번째는 나를 통해서 낳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게 할 경우가 있다는 경우도, 심지어 내가 기도에 안 나서 병원에서 낳을 수 있고요. 병원에서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낳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병원에서 세상 선고 받은 사람이 기도로 낳는 경우 꽤 있잖아요. 또 내가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병원 가서 검사해봐라. 그래서 MRI 찍어보고 해서 낳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직장 관계, 어떤 동료 관계, 긴밀한 관계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할까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몇 사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지금 치유 사역을 할 거니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찬양하겠습니다. D겠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여기에 이곳에 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면 한 2-3분간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내 마음도 치유되며 내 육체도 치유되게 앞서서 하고 한 3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치유하소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는 기도받기 원합니다. 한 번은 위에서 같이 기도하지. 우리 전산한명 선생님, 성명 선생님 또 이쪽은 없어요? 다 건강체들만 모셨네.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두 분 위해서 우리 몇 사람이 가서 남명선 몇 사람 가시고 한명선 몇 사람 가서 한 서너 사람 가서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 3, 4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없어요?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추가 황원석 추가 모집 합격입니다. 대기 합격. 황원석 목사님한테 가시고 몇 사람 가시고 자 3, 4분간 우리 다 일어났어요. 갈 사람 일어났어요. 아니면 다 일어나 다 가서 불러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대도 좋고 대도 좋고 가서 다 치유자라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기도하면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역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천능자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 주여 주여 모든 천능자의 주 하나님의 능력 세계를 모으는 본능으로 치유 방송 역사 온 신경과 조직과 모든 것이 치유되게 강건케 주여 역사 모든 발전과 치유 역사 강건케 주여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 내 사랑
아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아멘. 우리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분명히 여러모로 100% 치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많은 좋은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유익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광고 하나 제가 자꾸 잊어먹는데 우리 배병훈 전사님이 오신 지 꽤 됐는데 소개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늦었어요. 깜빡깜빡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렬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뭐 주기도문 하실까요? 뭐 할까요? 자, 우리 노래로 주기도문 하고 찬양으로 아까 A나 했나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낮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여긴 B 프렛인데 근데 A를 해도 괜찮고, 예, 뭐 B를 해도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A예요? G예요? 지금 G? A, B 프렛으로 하면 안 될까? 이게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아까도 낮으니까 B 프렛으로. 응? 괜찮아요. 못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돼. 하늘에 계신 새해 신년 예배 첫날 하나님과 함께 보낸 거 감사합니다 하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축복합니다.